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자가용 또는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 다른 방법으로 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길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길 아닌 데로 오신 분은 혹시 계세요? 이렇게 벽을 타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공중에 이렇게 떠서 오신다거나 땅을 파고 오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린 다 길로 왔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까지 가는 길이 있다는 거고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 교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빈자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 그분 품 안에서 내 모든 서러움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길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쇼핑을 많이 하면 된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맛있는 걸 먹으면 된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고 하나님 안에 풍요를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런데요, 원래는요 길이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분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길을 알고 있고요, 믿고 있고요, 이 길 위로 지금 걷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길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우리 안에 걱정 근심도 하나도 없고 그 길을 찾았으니까, 걸어가고 있으니까 다 좋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조금 그런데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도 좀 안정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어요. 왠지 예수님만으로는 다 안 차는 것 같은, 다른 길도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자꾸 예수님 외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예수님 외의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길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목표예요. 그러나 이 길을 여러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자꾸 기웃거리게 될까요? 그건요,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아직 실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을 걸으면 얻게 되는 3종 세트의 은혜가 있어요.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줘도 엄청난 건데 우리는 이 3가지를 세트로 받았는데도 이게 당장 내 수중에 있는 돈 몇만 원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죄의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인간은 모두가 짐이 있는데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 아닙니까? 죄의 짐.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죄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카메라에 필름을 넣었잖아요. 필름 넣고 찍을 때 한 번 찍고 필름 감고 또 한 번 찍고 필름 감아야 돼요. 다 찍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막 감아서 원래대로 감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전에 뚜껑을 확 열면 어떻게 돼요?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필름 안에 있는 사진은 다 버려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지금 하나하나 다 찍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죄가 너무 많이 찍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죄 때문에 다음 생에는 내가 동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아메바나 벌레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내 많은 죄, 그거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도 큰 감사인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요즘 뭐 명품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예, 비싼 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명품, 거기 뭐 달려있는 보석이 비싸겠지만 그 보석이 천국에서는 뭡니까? 예, 요한계시록 보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천국에서는 길이 황금길이래요. 예, 황금이 보도블럭이고요. 거기서는 뭐 사파이어, 홍보석 이런 걸로 그 문 만들고요. 예, 12문이 진주고요. 막 기둥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 아끼는 그 명품이, 그 모든 보석이며 폐물이 다 그냥 벽돌이에요. 시멘트 벽돌이고요. 그걸로 슬래트 지붕 깔고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막 벽돌 끌어안고 이게 내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라고 보도블록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제발 좀 예수님 믿고 예수라는 길을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금은보화가 많고 보석이 많아도요, 그것보다 누가 더 귀해요? 내가 더 귀해요. 우리가 더 귀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소유물에 불과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곧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그 많은 금은보화 다 받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우리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예수라는 길을 걸으면 이게 다 우리 건데, 다 내 건데, 우리는 왜 예수라는 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뭔가 인간답게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뭔가 길을 만들어 보려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현대판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뭐 하나님께 다 할 것만 같아 열심히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와르르 무너져요. 같은데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언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볼 때는 좋은 길 같은데 그 길이 왜 사망의 길인가? 그 길이 예수님의 믿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란 길이 아닌 길은 다 사망이에요. 왠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길을 벗어나면요, 다른 길을 가면요, 그것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단절되면 그것이 사망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산까지 가고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흉기가 되는 거죠.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는 생명이고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만 예수라는 길을 벗어나서 다른 돈으로 가고 명예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빠져나가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도, 아무리 우리의 재산을 다 모아도, 인류의 유산을 다 모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려주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칠레 북부에서요, 진도 6.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광산을 막아버렸어요. 지하 700m 산호세 광산이라는 곳에서 33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진이. 사람들은 그들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내시경 같은 카메라를 넣어서요, 그분들의 소식을 지금 세상에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 작은 카메라로 의사들한테 건강 검진도 받고 있고요. 게임기도 넣어준대요. 이제 그 우울증 걸리지 말라고. 게임도 하고요. 물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줘요. 거기서 뭐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00m 지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스스로 노력해서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아래에서 살아보겠다고 곡괭이질을 시작하면 그 흙이 어디로 떨어져요? 불안정한 지각이 흔들리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은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희망이 어디 있나요? 밖에 있어요. 그들에겐 희망이 없어요. 밖에서 도와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700m도 인간은 파고 못 올라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얼마나 멀어요? 7,000m? 7만 미터? 아니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멀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가보겠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 우리 힘으로 길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원문에 보면 길이라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길 저런 길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바로 한 길,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 길을 의지하시길 바라고, 이 길을 선택하셨으니까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길은 길인데 확실한 길이니까 길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요, 진리인 길이 별로 없어요. 길은 가져야 되는 길의 속성과 사명이 뭐냐면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있던 길이 오늘 없어지면 이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대교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아침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성수대교를 건너가면서 나는 강바닥에 처박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강북으로 갈 거야, 나 출근할 거야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강북으로 간 게 아니라 강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 열흘 전에 태풍 곰파스가 서울을 강타했죠. 서울 시내에 아름드리 나무가 다 쓰러져서, 가로수가 쓰러져서 4차선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전철이 끊겨버렸죠. 정전되면서.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서울 시내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길은 늘 항상 있어야지 있다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길은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항상 있는 길, 변함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진리의 길, 항상 있는 길, 믿으면 반드시 사는 길, 예외가 없는 길.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악해도 관계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 바로 그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길들을 못 믿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이라는 길까지 못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이라는 길도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전장 13장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나는 간다. 너희는 내가 가는 데를 못 돌아온다. 오죽하면 듣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불안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걱정되는 거.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그래도 왠지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그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끝났으면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란다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더 근심이 돼요. 오히려 근심 하나 추가해요. 인간은 근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근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애굽에, 이집트에 파라오가 죽을 때 걱정을 했어요. 야,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이 태양신께 가는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가다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중국의 고대 왕들은 오랑캐가 쳐들어와 중국이 망할까봐 높이 9m, 폭이 5m, 길이는 만리에 이르는 만리 장성을 쌓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불안감을, 근심을 털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그냥 근심하지 말라 말하면 이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그 뒤에 어떤 말이 같이 따라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렇다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나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신감 넘치는 확신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누구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종교가 뭐예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길이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도 그냥 진리가 아니고 정관사가 여기도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사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길 참 잘하셨죠?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이신 길,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길은 진리면 동시에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왜 생명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고 할 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는 이게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길은 밟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간다는 말이잖아요. 길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밟히셨어요.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제 같은 데 보면요, 영화 배우들이 멋지게 걸어 나오는 행사를 레드카펫 행사라고 하잖아요. 빌로우더로 된 빨간 그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럼 사진 기사들이 다 카메라에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그들을 찍어요. 그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비록 영화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이러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드카펫은 빌로우드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 쏟아놓으신 그 보혈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 생명길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여기도 생명에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이. 그러면 아니 생명이 많은데 많고 많은 게 생명인데 왜 예수님 생명만 그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은 한 번 살아 한 번 죽는 평범한 생명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참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한 번 죽어 한 번 사는 그 생명이 아닌 두 번, 아니 그 이상을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부활의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세요. 천국을 가세요. 그런데 왜 가느냐? 할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가세요. 가서 뭐 하려고? 거처를 예비하려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거처를 예비하실까? 뭐 예수님이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그건요, 이 당시의 풍습을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당시 풍습이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먼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돈을 내줘요. 그 돈으로 일주일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요, 잔치 마지막 날에 이 신랑 후보가 신부 될 사람한테 포도주를 한 잔 건네요. 그 포도주를 이 신부 될 사람이 받아서 먹으면 이 결혼이 오케이 된 거예요. 결혼의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이 확정되는 순간에 신랑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결혼하자 라고 하는 청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결혼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청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기껏해야 몇십 년 사는 이 세상에 청혼을 받아도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청혼은요, 영원한 이 결혼 생활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신혼집은 황금성이에요. 결혼식 하객은 천군 천사 이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천국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아니 영접은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날에 그 날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천국 좋죠. 그러나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땅에서의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를 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말은 바로 천국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놀이동산에 가면요, 엄마 손 붙들고 있던 애들이 딱 놓치면 어디로 모여요? 미아보호소로 모입니다. 근데 미아보호소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애들이 울고요, 막 발로 차고요, 엄마 데려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요, 어떤 애들은 막 흐느껴 울고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 낯선 곳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때 거기 있는 도우미들이 얘, 너 어쩌다가 엄마 잃어버렸니? 너 왜 엄마 잃어버렸어? 엄마 어디 계셔? 이러면 애들이 더 자지러진대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애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서로 더 울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준대요. 베테랑들은 이렇게 말해준대요. 얘야, 엄마 금방 오실 거야. 너 금방 집에 갈 거야. 너 집에 가면 엄마가 푹신한 침대에 누워주고 따뜻한 우유도 데펴주고 엄마가 너 토닥토닥 재워주실 거야. 너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지? 이렇게 말해준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아, 푹신한 침대, 따뜻한 우유, 엄마의 손길, 그게 떠오르면 아이들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현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난리 날 법석인데 그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평안을 누려요. 왜?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 문제, 시부모 문제, 시누이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이 길을 따라, 예수님이라는 길, 내가 발견한 이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우리 예수님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겠지. 그분 품에 안기면 나를 톡톡 재워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해주시겠지. 이 생각을, 이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그래요, 고난 당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걷는 길은요, 가다가 없어지는 길 아니고요, 가다가 사라지는 길 아니고요, 가다가 죽는 길 아니고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 확실한 길,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부터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현재 조금 아프다고 울상짓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을 믿어 현실을 이겨내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493장의 가사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도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품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꿈과 소망을 영원히 간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